축구를 해오시는 목사님이 안 오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다음 주에는 또 축구가 작성이 되니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해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인데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한 500명이 모였지만 나머지는 다 가고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거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입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겁게 거기에서 충만함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마다 어찌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이상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런 채 많지 또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역사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받은 하나의 대가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령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이 자기 생활에 일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 지배를 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첫째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삶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살고 때로는 남을 알게 모르게 가르치며 삽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야 교육을 안 받고 죽어야 가르침을 안 받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 강민들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아끼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말세의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세의 때는 그 징조가 뭘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가물었다가 비가 옵니다만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또 가뭄이 심하게 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왕래가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길이 얼마나 잘 뚫려졌습니까? 여기 가도 길이 잘 뚫려져 있고 저기 가도 길이 잘 뚫려져 있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길을 내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는 뭐 며칠씩 걸어서 한양을 가고 또 며칠씩 걸어서 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빨라져 가지고 이제는 뭐 한나절 생활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나절권도 아니고 뭐 서울에서 부산 2시간이면 간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전국도 1시간 20분이고 아니고 이렇게 왕래가 빨라. 이게 말세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언제서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 재림까지 이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아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 하루가 이렇게 기냐고 그렇게 투털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고 은퇴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세월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1년 같을 것이고 1년이 10년 같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더 그럴 것이고 또 불면적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룻밤이 이렇게 기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가고 힘들고 어려우면 세월이 너무 긴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주어졌어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죠.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소모되고 내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똑같이 소모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기회를 포착해야 돼. 내가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를 포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 누구에게는 소중하고 누구에게는 그냥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바로 금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면서 모든 기회를 잘 포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오늘 17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후반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지,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의 삶처럼 허송세월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데, 주님의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니까 마음의 평안이,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긍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세계를 보면 그러잖아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정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긍정적인 말로 환경을 바꿔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분위기를 그르치는 사람. 어느 모임이든지 그런 사람 꼭 한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말이
긍정적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기쁨의 원리가 되고 감사의 원리가 되고 은혜의 원리가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혼자 길을 가면서도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가면서 웃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 같다.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면서도 웃는 거예요. 왜?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웃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나 자신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찬양과 더불어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이런 언어로 바꿔져 가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은 기쁠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믿음이 기쁘면 기쁠수록 그 입술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화장품과 같다.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여성들은 어디에 외출하게 되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기미가 있든 점이 있든 화장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얼굴이 깨끗하니까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누가 봐도 참 예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화장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여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물론 우리 남자들도 요즘은 이제 많이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감사하게 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보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감사하게 되면 젊어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치료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영적인 항암제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감사는 바로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암세포도 꼼짝 못하게 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는 영적인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수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이다.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하이라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하면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젊어지고 또 질병도 치유가 되고 또 영양제도 먹게 되고 암세포도 죽이게 되고 또 진통제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고 또 어려운 고통도 수면제가 되어서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감사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